진 제자입니다. 네, 오늘 이번 달 8월 이번 주 마지막으로 우리 아람 시대의 이 중요한 인물들, 우리 엘리사, 엘리야, 또 오바댜라는 인물들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람 나라 강대국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미리 숨겨두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제자를 준비하십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은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7천 제자 렘넌트를 준비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상황과 현실과 문제 또 스스로의 능력에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내가 조금 남들보다 정보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틈이 되면 사실은 현장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과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믿는 자는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안 되어지는 사람, 안 되어지는 일, 문제, 사건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말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언약을 믿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현실과 일들을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분명히 준비시키시는데, 목사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게 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번은 이 맛을 봐야 돼요. 한 번은 하나님 렘넌트를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 렘넌트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진짜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요. 목사님의 인생이 목회자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 사역, 목사님과 전혀 관계 없다고 항상 목회자 자녀이지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하시는 것도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만 딱 붙잡으셔.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세워나가시는 중이다.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직 영혼을 위한 이 중심의 흐름이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는 누구 집이 더 잘 살고 누구 집이 성공하고 누가 더 좋은 옷 입고 누가 더 대단한 자녀를 걷더라, 이런 지금 이거를 하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정신문제 있는 자 다 와서 복음 듣고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 영혼이 중심이 아닌 다른 어떤 육신적인 기준들 때문에 자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뭐 왜 이러냐, 저 일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 중심의 흐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준비되어 줘야 돼요. 가장 먼저. 맞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고 나의 구세주고 모든 문제 해결자지. 이게 하나 없어서 전 세계가 지금 재앙과 저주 가운데, 전쟁 가운데, 포로 가운데 완전히 죽어가는 시대이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른 중심이 아니었어요. 전도자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중심이 아니었다니까요. 목사님한테 칭찬받을 그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그걸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것 말고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한 영혼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듣고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이것 말고는 도대체 뭘 교회가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에 이것만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베이스 준비되어져야 돼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이용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이 사람 이용해서 이 사람 가진 거 다 빼먹고, 이제 빼먹을 거 없으면 이 사람 갖다 버리고,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인데, 과연 이 중심의 베이스가 아닌 반대 세상의 것들의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분 준비되어진다면 심각하죠. 이제 그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이 영혼을 중심으로 한 이 준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뭐냐? 저 사람이 틀린 소리 했는데 내가 가진 정보로 먼저 내가 맞는 소리를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먼저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과의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내 가정과 가문, 내 인생, 또 교회, 내 삶,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중직자는 목회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렘넌트는 부모님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은 분명히 강단의 말씀을 이번 주에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목사님은 이 전신갑주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드리는 거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묵상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이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우리 렘넌트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그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세우시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이 누림 그리고 기다림의 이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렇죠? 언약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게 돼요. 조급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죠. 조급하다라는 마음은 여러분 뭡니까? 이미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되고 염려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 걱정되고 염려되면 이제 조급해져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끌어와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후대가 죽어요. 정말 죽습니다. 진짜 언약을 내가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여러분 학업의 성적과 일들과 상관없이 누리는데, 누림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기다리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총리로 세우시죠. 언제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총리가 됐습니까? 그냥 내가 있는 감옥의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걸 보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제자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힘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응답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제 완전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데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제자는 내가 가야 할 땅끝, 곧 여러분의 달란트가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제자들 가운데 딱 회복이 되어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이 아람 시대, 이 아람 나라 강대국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는 중직자, 목회자, 또 렘넌트가 누렸던 땅끝입니다. 여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오바댜의 땅끝이에요. 이 오바다는 중직자였죠. 우리 차세대 중직자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중직자로 세우실 건데 이 땅끝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이 현실은 내 맘 같지 않아요. 또 어렵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현실은 어떠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세벨이 누구냐면 아합 왕의 왕비, 왕후예요. 왕후.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살립니다. 오바댜 이 중직자의 땅끝은 무엇이냐? 전도자를 살리고 회복하고 돕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땅끝이었어요. (50명씩) 굴 속에 이 선지자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여러분 이러한 중직자가 돼야 돼요. 중직자의 땅끝은 무엇이냐? 목회자 한 명을 제대로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다. 여러분, 이게 차세대 중직자가 봐야 되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살면 한 나라가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도자를 세우는 것, 또 신학생을 키우는 것, 또 다민족 제자를 키우는 것. 왜 중요하냐면 한 나라와 한 지역과 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시대적인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는 그 현실과 상황과 문제는 어렵지만 본인의 땅끝 무엇이냐? 이 목회자, 선교사 100명을 살리는 그 땅끝의 여정을 살아갔죠. 그리고 먹이고 입히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전도자와 한 팀이 돼요. 이 오바댜는 굉장히 계산도 빠르고 현장에 대한 분석도 정확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4절에 엘리야가 내가 아방이랑 만나게 네가 자리를 좀 만들어라 했을 때 이 오바댜가 처음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선지자 100명을 먹이는데
만약에 내가 엘리야와 당신과 아합의 자리를 만들면 그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걸 18장 14절에 이야기해요. 근데 결국 18장 16절에 그 언약을 순종해요. 목회자와의 팀이 되어줬죠. 엘리야가 말하는 그 만남을 주선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도자와 한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아홉의 현장에서 나중에 달란트를 갖고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어질 텐데,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이냐? 목회자와 한 팀이 되어줘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 한 팀이 되어줘서 전도와 선교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게 차세대 중직자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땅끝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 엘리야의 땅끝이죠. 이 전도자 엘리야의 땅끝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850명, 거짓 선지자의 850명과의 전투의 승리 이후에 이제 현실은 어떻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악한 여자예요. 역사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2절에 엘리 대제사장을 죽이기 위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현실은 사실은 완전 반대의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는 다른 무엇보다 언약을 붙잡아요. 엘리야가 큰 능력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엘리야에게 언약을 전달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큰 바람, 지진, 불이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더라? 19장 12절에 세미한 소리에 언약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끝은 세미한 언약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놓치면, 강단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반대로 해요. 육신 싸움하고.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데 육신 싸움 계속하고, 다퉈야 될 거는 안 다투고, 싸워야 될 건 진짜 싸워야 될 건 안 싸우고, 계속 반대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들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세미한 하나님의 언약의 소리. 불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갑자기 교회가 성황하고, 그걸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언약, 세미한 그 소리. 그 소리를 붙잡는데 그 소리가 내용이 뭡니까? 네가 아합 왕 이후에 어떤 왕을 세울 것이다. 네가 지금 너를 사실을 보면서 쫓기게 하는 그 이세벨과 아합 왕을 내가 바꿀 것이다. 그 언약 주시죠. 그리고 대제사장 너를 대신하여 이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 19장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제자 7,000명을 내가 준비해놨다. 이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언약의 말씀을 딱 마음에 그 세미한 소리에 힘을 얻고 따라가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데 그대로 성취되죠. 근데 이제 엘리야의 이 땅끝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큰 응답 이후예요. 엘리야는 85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본인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시작이시죠. 여러분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을 이루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대부분 전도자, 중직자, 목회자 언제 무너지냐? 나에게 이제 조금 응답이 오면 이제 그때 무너져요. 다른 거 하죠. 다른 거. 여러분,
정말 이 큰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소리를 듣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게 엘리야의 땅끝이었죠. 세 번째 뭐냐? 이제 렘넌트 엘리사의 땅끝이에요. 우리 렘넌트 여정 가운데 어떤 땅끝으로 인도하시냐? 이 엘리사는 상태부터가 다른 땅끝이에요. 뭐냐? 이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누리는 자.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미 누리고 기다릴 줄 아는 자였어요. 그 열왕기 하 6장 12절에 나오죠. 열왕기하 6장 12절에 아람 나라의 계획과 뜻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계획, 전쟁에 승리할 계획들을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미 이스라엘이 알 정도로 기도의 사람. 우리 렘넌트는 이 시작으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힘. 아니 어떻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신하도 모르는 얘기를 엘리사가 알겠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능력으로 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나라의 계획과 뜻을 이야기하죠. 이 영적인 힘을 이미 가진 자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도단성 운동을 이루어가죠. 네, 여러분, 도단성 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살리는 운동이에요. 엘리야는 싸워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좀 그 복음 운동이 달랐죠.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22절에 이제 이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생포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한 군대가 더 많았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이 군사, 모든 군사들이 눈이 어두워져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그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내리고 가요. 거기서 이제 눈을 뜨게 하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왕이 물어봅니다. 엘리사에게 이제 우리가 이들을 죽일까? 물어봅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해라.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제 그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더 이상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보는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도단성 운동은 무엇이냐면 전투하고 싸우고 다투는 전쟁이 아니에요. 모두를 살리는 거. 아람 나라도 느낀 게 있겠죠. 이 병사들도 느낀 게 있겠지만 이 아람 나라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단성 운동은 우리 렘넌트들의 땅끝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도 살리고, 여러분이 중직자도 살리고, 또 차후에 여러분 통해서 올라오는 렘넌트들도 살리는 운동의 주역이 되어줘야 돼요. 틀렸다고 이 사람 내몰아치고 자르고, 여러분 그건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엘리사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우리 나라를 쳐들어온 저 아람 나라까지도 살리는 자가 엘리사였어요. 세 번째 뭐냐? 그 엘리사의 땅끝의 여정은 결국 세 가지 뜰의 응답이죠. 강대국 아람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많은 후대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 다른 걸로 지금 이 일이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치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을 묵상하고 언약을 따라 말씀을 듣는데 치유되어지고, 기도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그게 진정한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국을 살리는 귀한 뜰, 또 이스라엘 모든 후대와 국가를 살리는 뜰,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엘리사의 땅끝이었죠. 본인이 그걸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세워지는 게 바로 세 가지 뜰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뜰의 응답은 건물을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영적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뜰을 주세요. 그 뜰을 허락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결론은 무엇이냐? 목사님도 이 엘리사, 엘리야, 또 오바댜의 여정들을 보면서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목사님이 좀 근래 많은 좀 고민들이 있었어요. 내가 사역들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 가지를 좀 돕고 싶은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돕고 있는 게 맞는가? 또 살리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문제와 상황과 현실과 반대로 하나님은 전도 제자를, 숨겨진 제자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상태와 다르게 실천 제자를 이미 하나님 계획 가운데 준비하셨죠. 현실은 선지자를 죽이는 시대이지만 오바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목회자, 선교사를 살리는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제자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여정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건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조급해할 거 없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흐르게 돼 있고 사람은 어차피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간은 흐른 이후에 후회하는 여정이 아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어지는 우리 렘넌트들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대국 아람 나라 여정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의 여정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렘넌트와 전도 제자를 준비하신다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바댜와 같이 지금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여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다른 어떠한 기적과 승리보다 더 큰 응답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언약을 붙잡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사와 같이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하나님 참된 복음 운동이 세 가지 뜰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회복하실 줄 믿사오니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